같이 한번 먼저 그 말씀 하나를 낭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말씀을 오늘 좀 언더라인을 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또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에게 아마 가장 생각하고 또 마음에 들 말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세상 돌아가는 형편 때문에 또 자기의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많은 아름다운 찬양을, 믿음의 고백의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 상황과 아마 같이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아마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최근에 우리나라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최근에 기도회나 또 나라를 위한 이런 모임들 또 같이 참여하고 저를 또 통화하는 목사님들 또 여러분들하고 대화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나라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조차도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같이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북한에 우리 대통령의 특사들이 갔다 오고 나서 일어난 일련의 그 사태는 과거에도 없었고 이러한 일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미국과 북한이 지금 정상회담을 하겠다. 묵시적으로 이렇게 날짜나 이런 걸 정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은 김정은이가 무슨 문서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전화를 한 것도 없고, 그런데 단지 우리나라에서 올라간 그 특사 관리들의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듣고 우리나라가 흥분해 있고 금방 이 세상에 무슨 평화가 오고 이런 것처럼 난리들이 나고 손뼉치고 큰일 했다고 하고 노벨상을 타야 된다 이런 소리까지 심지어 나오는 이 서급함, 또 미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어떤 문서에 이런 거나 준 것이 아닌데 우리 관리들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가 이런 뜻으로 속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전한 얘기를 들고 전 세계가 지금 흥분해 있는 이 상황,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국민들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금년에 제가 여기 몇 번 섰을 때도 이상하게 자꾸 이 나라의 통일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한 얘기, 이런 얘기를 전하게 되고 그런 말을 하려고 이런 상황을 자꾸만 주는 것 같아서 저는 더 많이 부담감을 느끼며 이 말씀을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전개된 이 상황을 보면은
특사단이 갔다 오고 나서 김정은이 뜻이라고 하며 4월 달에 이미 우리나라 대통령과 김정은이는 회담하는 것이 확정돼 있고요. 이제 5월이 될 예정은 5월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쪽 미국하고 트럼프하고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에서 처음에는 만난다 한다고 했다가 지금 확실하게 비핵화의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먼저 그것이 있어야 뭐 만난다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교계를 대표하는 전국교회연합이나 한기총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이런 그 담화문을 발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아주 흥분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남한 사람들의 상당한 사람들은 북한의 핵무기나 이런 것 때문에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압박을 많이 받아온 처지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고 막 대통령 서로 오가고 북한에 김정은이가 판문점에 오고 이렇게 하면서 또 미국하고도 하고 그러면 모든 적대적 관계 없어져서 핵무기도 다 없어지고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냥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언론의 모든 기사는 한편으로 한 색깔로만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자들이 그걸 분석하고 다른 면에서 이런 면과 짚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어쩐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해서 선동적인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건지 이 상황을 알아야 기도를 정확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해서 또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성경적 관점에서 이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기도할 것이냐 하는 어떤 그런 몇 부분으로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나눠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이 많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아는 대로 좀 중간중간 뽑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을 아주 강하게 과거의 어떤 정권보다도 강하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 항공모함들 뭐 이런 것도 띄우고 현재 발표했던 것은 굉장히 몰아붙이고 있는데 평창올림픽 때문에 주춤하고 이렇게 중간에 끊어졌어요. 근데 평창올림픽 끝나고 나서 다시 그래도 뭐 안 하면 제2단계 조처까지, 그리고 금수조처나 이런 게 과거에는 안보리에서 그런 걸 결의해도 중국은 거의 안 지켰습니다. 석탄도 그쪽 거 사오고 기름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워낙 미국이 트럼프가 강하게 중국을 몰아붙이니까 최근에는 그런 것이 거의 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지금 장마당 경제로 해서 자본주의처럼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됐지, 나라에서 배급 주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평양 시민들만 좀 주고,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건 그런 것 때문에인데 그걸 다 막아놓기 시작하니까 중국이 거의 멸망 직전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중유나 이런 기름도 끊어질 정도로, 그래서 만약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전쟁이 붙으면 한 일주일도 못 버틸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핵무기가 있어서 뭐 이런 것 뿐이지.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압박해서 지금 압박할 때 몇 달만 더 몰아붙이면 이 안에서 자중진이 나서 정변이 일어나든지 김정은을 암살하든지 무슨 사태가 일어날 거로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당사자인 한국이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평화를 하고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지내겠다 이렇게 하고 삑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동지가 돼가지고 압박해야 되는데 정작 한국이 자꾸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우리가 평화를 하겠다, 협상하겠다고 이렇게 돌아다녀서 갑자기 임종석이가 이제 해외 나가서 그 북한에 있는 뭐 이런 하고 회담을 하고 이 평창올림픽이 같이 남북한이 협조에 참여하고 이러면서 급진전한 이 상황으로 바뀐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북한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너무 이제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북한을 몰아붙이려고 미국이 하는데, 물론 미국의 최종적인 목표는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을 통해 몰아붙여서 중국을 눌러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의 대통령 가서 뭐 이렇게 하면서 친중 뭐 이렇게 하며 사드 한번 조금 하니까 놀래가도 어떤 이런 식으로 미국이 하는 정책에 정반대로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 이 나라에 미군 군이 와 있고 한미 동맹에 의해서 이 나라의 완보가 지켜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미국은 너무나 지금 뒤틀려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철강 관세 25% 여러 나라를 때렸다가 그중에 예외적으로 우리와 설린 관계는 real friend, 진정한 우리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예외로 관세를 유예하겠다. 그래서 캐나다도 빼주고 호주도 빼주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안 빼줬어요. 오히려 알루미늄도 관세 10%도 때리고, 미국과 우리는 사실 FTA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조치로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미국에서 한국을 볼 때 우리가 연방이고 아주 아까 리얼 프렌드, 진정한 친구, 모든 일에서 우리가 같이 하고 북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같이 모든 걸 보조를 맞추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는데, 한국은 거기서 자꾸만 딴 데로 엇박자를 계속 내니까, 영어 표현으로는 so-called alliance, ally 이렇게 돼, 소위 말하는 우방, 연방 이런 거예요. 소위 우방이라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속에서는 이게 우방이냐 하는 소리입니다. 우방인데 정반대로만 하고 하나도 같이 놀지를 않으니까 리얼 프렌드가 정말 진짜 친구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미국인데, 미국의 보호막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거는 우리 목사님도 매일 우리가 미국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중국은 가까이 있는 나라는 안 된다는 걸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현 정부에서 외교정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태 속에서 최근에 북한에 갔다 온 회담하고 온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 확산, 비핵화, 한국에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던 것이 확인이 됐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 사실은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근거로 옛날에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한 선지자들 모임에 제가 집회에 갔을 때도 어떤 선지자가 사실 4월에 미국에 대해 정밀 타격을 할 거다는 얘기를 했었던 예언이 있었는데, 그걸 사실 다시 취소했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이 이 말을 들어서 같이 압박을 하면은 눌러가지고 끝까지 아무것도 못 들게 해서 결국 그 안에 나라가 폭동이 일어나든지 자연스럽게 70년 만에 남북이 통일되는 기회를 가지려고 그런 기회였는데, 그게 한국이 협조를 안 하니까 안 되니까 미국에서는 그럼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북한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북한의 핵심적인 것을 우리 암 수술할 때 딱 떼어낼 것만 떼내겠다. 핵무기 있는 데를 스마트 폭탄으로 하던 그걸 바보 폭탄으로 해서 땅 밑 100m, 200m가 파 없애겠다든지 이런 작전을 한 건데, 지금 평창올림픽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조금 자꾸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1년 뒤에나 이런 때는 북한을 폭격은 하지만 한두 군데만 폭격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은 곳을 폭격해야 되는 사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북한의 주민들도 살상을 당할 그런 위험 부담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말하는 이번 비핵화, 한국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 그들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자 하는 이 메시지 쪽에는 그런 걸 우리 대표단이 갔다 와서 이제
손가락하고 막 좋아하고 이렇게 각 나라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최소한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 몇 개는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반도의 비핵화. 이거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북한이 지난 30년 동안 내내 한 얘기가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알아듣고 있냐면 북한의 비핵화 이렇게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북한의 핵무기를 없앤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그러한 적대 세력이 없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서 핵무기를 없앤다는 거예요. 적대 세력이라는 것만 북한의 체제에 위협이 되는 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그리고 자기들 북한의 존재에 대해서 위협이 있는 게 없으면 그러면 굳이 핵무기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느냐. 그럼 비핵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거는 먼저 미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나 이런 걸 없애라. 그러면 우리도 그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까지 계속 주장하던 얘기입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이런 그 비핵화라는 의지가 확실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게 6일 날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7일자 노동신문에 저도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써놓은 그 기사를 보면요. 우리의 핵 억지력의 강화 조치는 정정당당하고 조선의 핵 보유는 정당하며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대표자라고 핵을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현 핵 억제력은 이 자기들이 핵 억제력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 있다. 비핵화를 향한 믿을 수 있고 검증 가능하며 구체적인 조치로 보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전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미국에서 지난번에 그 상담 요번 발표한 것이 조금 한 발 물러선 것이 북한에서 비핵화로 향한 믿을 수 있고 검증 가능하며 구체적인 조치로 보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우리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겠다 하는 것이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그겁니다. 우선 북한 사람들하고 남한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평화협정, 평화 이 체제를 구축하고 앞으로 상담하겠다는데 아마 4월 달에 상담을 하면 이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주심해서 보시고 어떤 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북한이 주장하는 최신 버전이 통일안이라는 것이 1973년 김일성이 고려 연방제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좀 더 이제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이 최신 이건데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도에 6.15 같이 정상회담을 하러 김정일하고 만났을 때 남측이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안 이제 두 가지가 서로 얘기하다가 이거 내용이 비슷한데 앞으로 통일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진행합시다. 그 남한 안에 북한에 대한 어떤 체제에 대한 위협적인 요소가 없어지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핵무기를 없애고 이런 소리 했는데 실질적으로 남한의 물리적인 어떤 장벽이라는 건 주한미군하고 한미연합입니다. 또 하나 돈이 든다면 교회입니다. 북한은 교회를 없애려는 것이 북한의 교회를 절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게 탈북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북한이 자기들한테 평상시에 가르쳤던 와서 성경을 보니까 그대로 성경 안에 있는 걸 북한에서 자기들한테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대신에 김일성을 넣어놨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거짓말을 한 건지를 이 교회의 성경을 사람들에게 주면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들이 더 이상 우상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이라는 사회는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공산주의를 지금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라는 건, 유물사관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나 이런 혼을 인정하지 않고 물질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악한 사단의 생각입니다. 영인 하나님의 이 영으로 창조한 우리 세계를 부정하고 모든 걸 물질로 이렇게 놨기 때문에 그것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그 물질로 지배하는 유물적인 사관 공산주의 사회가 모두가 평등한 이런 사회가 될 때까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나쁜 걸 처분하기 위해서 그 위에 독재자처럼 파워 있는 사람이 서야 된다. 그것이 스탈린이고 모택동이고 김일성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어떻게 시진핑이 보세요? 슬쩍 지금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와서 일부 대표들이 그럼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북한 방송도 전부 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는 전혀 똑같은 소리로 핵 억제를 절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했다고 그 말을 들고 돌아다니며 지금 양쪽에 다니며 협상을 지금 주선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흥분해 있고 사람들은 대통령의 인기는 지금 막 인기가 치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연방제 남북이 이제 연방제 한국에서 주장하는 건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한민족 공동 통일 방안이라는 거, 그게 한민족 국가연합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과 북한에서는 고려연방제는 미국이 철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들으면 아무도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한 번 더 유화식으로 좀 속이는 공산주의는 거짓말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군이 있어도 돼. 그러니까 앞으로 김정은이가 만약에 트럼프하고 만난다면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전까지 종전이 주장한 미군이 철수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미군이 한미동맹의 군인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있어도 좋다. 그런데 평화유지군으로 중립군으로 하는 거로 하자.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군대는 있고 나오는 거 여차하면 할 수 있는 거기에 있고 한국은 이렇게 미운 꼴을 자꾸 말을 안 듣지. 그러면 좋다 그래 평화유지군 하고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면 북한은 자기들이 미국을 때리려고 ICBM하고 대륙간 탄도탄 개발했던 거 트럼프한테 아부하느라고 그거 다 우리 없애고 개발 안 하겠다. 그러면 트럼프는 얻을 거 다 얻은 겁니다. 미국 국민들한테 개선 장군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위협하던 대륙간 탄도탄 다 그거 개발 북한한테 절대 안 한다는 약속을 받았고 앞으로 없을 거다. 만약 이거에서 조금이라도 어기면 당장 폭격하겠다. 그럼 국민들한테 하면 아주 개선 장군이 되고 또 잘하면 노벨상도 평화상 받는 이런 소리까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대통령 2년 뒤에 선거에도 유리하고 이런 쪽으로 가서 우리가 만약에 걔들하고 정말 혈맹으로 있으면 절대로 이거는 말이 안 돼 하고 하겠지만 우리가 삐뚤어져 나가 있으니까 정말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제일 좋은 거는 북한하고 이런 거 상담 만나지도 않아야 되는 것이 상대할 사람들이 뭐니 거짓말쟁이들이니까 이게 안 돼야 되지만 만나더라도 절대로 트럼프가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우리 대통령도 그쪽하고 만나도 섣불리 무슨 뭘 확답을 하고 이런 짓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연방제라는 게 뭐냐면요. 낮은 연방제가 하나, 그거는 앞으로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을 설명을 하면 연방제도는 남과 북이 유엔이나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 유엔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하시는데 전 세계의 나라들이 있잖아요. 다 외교원이 뭐 국방 이런 각자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유엔 안보리나 유엔 총회에서 모여가지고 각 나라들이 모여서 뭘 결정을 하면 그거에 같이 결정하잖아요. 남북한도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선거를 해서 각자의 대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국회하고 또 다른 연방의회를 하나를 만들자는 거예요. 남북한이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거기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자. 근데 중요한 거는 북한에는 노동당밖에 없어요.
그럼 북한의 대표는 노동당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 연방위원회를 북한에 50명, 남한에 50명, 100명으로 구성한다면 북한에 50명은 노동당만 다 똑같은 사람들이 내려오고 남한은 당들이 많잖아요. 그럼 A당, B당, C당에서 각각 10명, 5명, 뭐 7명, 12명 이렇게 나눈 당들이 오면 여기서 뭐를 결정하면 누구 의견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다 연방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다 북한의 노동당의 결정대로 갈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수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려면 하다못해 이런 연방제 이런 거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이 상담할 때 전체 인구가 니네 2,400만 밖에 안 돼 우리는 5천만인데 인구수들에 해서 연방위를 해놓은 건 좋다. 그럼 연방위에 북한 50명, 남한 100명 이렇게 말을이라도 최소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남북한 얘기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낮은 단계의 연방입니다. 서로 간에 양쪽의 체제는 놔두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하자.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하는데 이걸 할 때 미군의 이런 것이 한미동맹이나 이런 거 문제가 된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한반도를 아우르는 그 연방위원회의 다수당이 노동당이라면 미국이 여기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처음에 평화유지기라고 해서 3만 명이 있다가 평화유지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5천 명만 둬도 된다고 이제 분위기가 1, 2년 지나면 줄어들고 하다 보면 한 100명쯤 상대적으로 판문점처럼 놔두는 사태가 된다는 거죠. 이 나라 판이 다 그 사람들 판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국민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 북한하고 갔다 와서 상담하고 또 평창올림픽하고 4월 달에 정상회담들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가 정해지면 대통령이나 현 집권 등은 인기가 막 치솟아서 대통령 인기가 75%, 80%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기회로 뭘 할까요? 당연히 6월 달에 하는 개헌이니 뭐 이런 거 밀어붙이겠죠. 개헌 안에 우리가 걱정하는, 교회에서 걱정하는 동성연애나 이런 거, 그런 거죠. 누구한테 혐오스러운 말을 하거나 그러는 건 법에 저촉된다. 동성연애 난 싫다 이런 얘기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중동에 전 세계 지금 유럽으로 문제가 됐던 이슬람들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제재할 수가 없고 나라 안에 문제들이 많은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그 다음에 우리 경제도 사회주의 비스름하게 공산주의라고는 안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자기들이 노력껏 이렇게 하는 건데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비스름하게 해서 모든 기업들이 이런 건 노조가 경영에 참여해서 운영하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자꾸만 갈 겁니다. 교회도 처음에는 이게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지만 중국의 삼자교회나 이런 것처럼 있지만 일정한 부분들이 자유가 이제 제약되기 시작하고 올해 지금 세금도 각 은행 기업 교회도 이제 세금을 거두니까 교회 사항을 세금 걷는 거 가지고 교회를 압박할 것이고 큰 교회들은 이런 데는 끌려다닐 것이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점점 자멸해 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 압제 동안에 38년 9월 9일 날인가 신사참배를 하기로 북한 중심으로 교회들이 결정했을 때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6.25 사병도 나고 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48년도에 9월 9일 날 북한 정권이 수립됐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근데 북한 정권이 수립돼서 북한에는 남한보다는 교회들이 더 처음에는 더 왕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쪽에서부터 퍼져왔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 정권이 김일성 정권이 들었을 때 교회가 하나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나서서 공산주의 교회를 그런데 교회가 얼마 지나고 나니까 싹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기도 우리 믿음 교회 마음대로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번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 대표 교회 연합이나 총연합이나 한기총 이런 데서 막 전부 쌍수를 환영하고 뭐 한다고 이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아까 언뜻 조금은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의 주장은 북한의 핵무기를 먼저 줄인다고, 우리 그냥 국민들, 순수한 국민들은 대부분 비핵화인데 그러면 북한의 핵무기 이제 안 한다는 이런 식으로 알아듣는, 자기들 그게 전혀 아닙니다. 1989년에 북한에서 몰래 핵무기를 만들다 불란서의 인공위성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하고 있다는 걸 처음 발견한 뒤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나서서 뭐 이렇게 달개기도 하고 돈도 주고, 그때는 12억 불 뭐 돈도 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할, 뭐 서로 따지고 그 다음에 압박하고 해서 그러면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대신 경제 원조를 막 줬죠. 돈을 주죠.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보면 한 3년, 4년 뒤에 핵무기를 더 많이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또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또 막 모여가지고 떠들고 이렇게 하면 설왕설래 하다가 또 협정을 하고 상담 정해서 그 다음에 돈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달게면, 그거 뒤에 한 몇 년 지나면 또 핵무기를 만든 게 또 발각돼서 점점점 와서 지금 대륙간 ICBM까지 온 겁니다. 5번, 6번 북한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체제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와서 지금 한마디 그 사람 얘기한 거 듣고 뭘 써주고 뭐 이런 거 문서에 쌓이는 거 도장 받은 것도 아니고, 이걸 듣고 와서 양쪽에 지금 돌아다니며, 북한에 그러면 당연히 기관지인 노동신문이나 북한 방송에서 이제 우리는 김정은 동지가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앞으로 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지금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이 핵무기로 해서 조선반도가 평화롭고 동북아가 안정되며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억지려 가고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악한 자들에게 맞서서 끝까지 핵무기를 개발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순진한 거예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쓴 책들을 보면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목적과 수단 외에서는 금방 돌아서서 할 말, 다른 말을 하더라도 그 앞에서는 이해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이거는 여기 사이비 종교 단체들하고 똑같습니다. 걔들이 거짓말한 거 똑같아요. 어쩌면 또 이슬람의 경전을 보면은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뭐 거짓말도 하고 그 앞에서 사실이 아닌 것도 말해도 됐다,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는 경전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경전에 그런 게 있나요? 성경에 절대 어떤 경우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써 있죠. 이쪽하고는 상황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남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또 비유해서 말할 때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는데, 북쪽에는 우상 숭배하는 집단이었고 남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 왕들이 가다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하고 이쪽 유다의 남유다의 왕하고 서로 간에 연맹을 맺고 이렇게 할 때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이런 악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연합할 수가 있느냐. 이건 악이라는 거죠. 지금 똑같이 우리 남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남한, 그래서 축복받은 이 남한 땅과 북한은 우상 숭배해서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핍박된 이런 나라와 어떻게 연합하고 통일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할 수 있냐. 이거는 같은 석상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얘기를 듣지도 말아야 되는데 걔들하고 얘기하고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꼴인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트럼프가 고레스의 사명을 깨달아서 미국과 이스라엘과 한국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고레스의 그 사명을 잘 하기를 원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지금 감정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많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화난 김에 뭐 한다고 나가서 바람 핀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 한 번 하면 나라에 우리가 걷잡을 수 있는 건 상처가 많이 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한다면 그리고 1년이나 2년 이렇게 시간을 또 잃어버려서 나중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더 강한 폭격을 해야 된다면 우리 민족으로서는 하나님한테 많은 직책을 받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그와 같은 최악의 사태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지금 어차피 대통령이나 이런 거는 국민들이 그 눈치를 보며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걸 지금 좋아하고 다 인기가 높아지니까 더 신이 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견제할 정도의 어떤 다른 당의 세력이 지금 와해돼서 거의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연초에 몇 번 집회를 우리 얘기를 나누고 하면서 이 땅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대한민국이 통일된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으로 자유 한국으로 온 세계에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지금 주보에 나오는 것도 또 정신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이 축복의 말씀대로 이것을 믿는 자들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말하는 걸 듣지 않고 반대로 가면은 아무리 선지자가 말을 해도 안 되잖아요. 너희들은 여기에 대항하지고 이집트에 가지 말고 굴복하고 이 나라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벌 주시니까 그대로 가서 거기가 종살이 하고 있어라. 때가 되면 또 회복신다 해도 안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도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소식을 듣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금년에 정말 통일시키고 그렇지만 이 나라에 대한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 그 반대를 뚫고 우리 믿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한반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 북한의 김정은이도 아니고 남한의 어떤 정치 세력도 아니고 우리 자신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 하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 어차피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죄뿐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도 아시고 고백하오니 이 나라 긍휼히 여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시고자 했던 그 의도대로 이 땅을 사용하셔서 다른 나라를 깨우시고 다른 나라를 돌이키게 하는 그 도구로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이 기도를 우리의 믿음을 찾으시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 예수세계교회는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예배하는 교회라고 했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이런 사실을 알고 이 나라가 악한 자들이 그 술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우방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북한의 주민 불쌍한 주민들 하루속히 우리가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압박과 서름의 그 고통 속에 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호의식하면 너희들의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해서 너희들이 고통하는 시간, 형제들이 고통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렇게 70년 지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다. 너희들을 볼 때 우리가 볼 면목이 없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또 80년, 90년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여기 지금 아까 보니까 비어린이 뭐 이렇게 애기들 와 있는데 저런 아기들이 자라는데 공산지 같은 세상 속에서 산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지켜내서 북한에 고통받던 우리 형제들 되돌리키도록 제가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맞은가 해서 지금 탈북해서 한국에 와서 지금 목회를 하는 목사님을 제가 오늘 잠깐 만났습니다. 대표적인 목사님 중 한 분인데 그래서 저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은 북한 정부가 북한이 거의 무너지려고 하는데 2000년 6.15 그 회담 때 이후에 북한이 막 너무 정부가 갑자기 강해져 가지고 사람들을 다시 감시하고 누르고 하는 것이 너무나 세졌다는 거예요. 한국하고 남한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관계가 될 때마다 북한은 체제 단속에 더해서 훨씬 더 주민들은 고통받고 나라가 무너져서 이제 기강이 해이돼 가지고 거의 자빠지려고 할 때만 되면 이상하게 남한 이런 데서 해서 하고 그러고 우리는 뭘 하나요? 개성공단 한다 또 금강산 한다 돈 퍼주잖아요. 거기 돈 달러가 없어 지금 난리인데 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려고 하면 그걸 다시 살려놓고 넘어지려고 하면 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걸 지지하나요? 그 심리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데 괜히 북한 건드려가 뭐 전쟁하고 항복이 이렇게 하느니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아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대충 가보자. 근데 대충 가지냐고요. 대충 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 가진 것도 다 뺏기게 되는데 에스더한테 모르드게가 뭐랬어요? 네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지만 네가 나서면 이때를 위해서 네가 준비된 거 아니니까 그럴 때 에스라가 우리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일어나서 하만이 장대에 달렸잖아요. 김정은이가 장대에 달리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온 만민들을 저렇게 70년 동안 3대째 정말 죽일 짓을 온갖 거를 이 세상에서 저렇게 악한 정권은 아무도 인정합니다.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하고 교회에 대해서 저렇게 핍박한 집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안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마치 동네 깡패를 어떻게 했냐. 동네 깡패가 처음에 이렇게 때리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돈 얼마씩 드릴 테니까 여기 우리 좀 질서를 잡아주고 그럼 얼마 동안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돈을 더 갖다 줘야 되고 더 갖다 주고 그렇잖아요. 무당들이 똑같잖아요. 굿하면 얼마 전에 1,000만 원짜리 굿했는데 그 다음엔 5천만 원짜리 굿해야 되고 1억 원짜리 굿해야 되고 집안 다 날탕나게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악한 영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거짓말로만 협박하고 거짓말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북한하고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통일시켜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사로운 얘기들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두서없이 왜냐면 시간도 그렇고 깊은 얘기를 하나하나 하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악한 자와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그 계시록의 말씀을 봤지만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나요? 아까 두려워하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우리한테 해당되는 아마 그걸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또 북한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이렇게만 하면 잘못되는가 이런 두려움, 북한은 핵무기를 가진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김정은이 그 세력을 무너뜨리려면 하루 저녁에 와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던 왕들 하루 저녁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거 성경에 많이 써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제거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해서 그런 거지 때가 아직 안 돼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을 없앨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남한에 지금 70년 동안 북한의 우리 형제들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북한의 위기도상 그쪽에 살았던 것뿐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고 물론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이만큼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가 조금 여유 있다고 젊은이들 이렇게 말해보면 우리가 꼭 통일해야 돼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젊은이들. 내가 지금 이만치 사는데 뭘 그렇게 꼭 해야 되나? 이건 우리 생각만 하는 거죠. 제가 잠언 24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북한의 형제들이 사망으로 끌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찬가지 이 마음으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남한에서 평화롭게 살지만 북한 땅의 이웃 마을로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자유가 없는 그들을 생각하며 갇힌 자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 학대받고 지금 고통받고 질병과 가난에 시달리는 우리 형제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동일하게 있고 압제당하고 억울한 우리 북한의 형제들을 향해서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지나가며 북한 통일시켜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제 남북한에 갈려졌던 그 세대들이 나이도 많으셔가지고 아마 남아있는 남북한의 이산가족 한 사람 수도 거의 이제 정말 조금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잊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땅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이 사랑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첫 주자로 이스라엘 택한 것처럼 마지막 때 온 열방을 우리에게 되돌리키려는 이 백성으로 이 한반도 땅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온갖 전쟁이 나고 더 참상을 해도 이걸 붙잡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가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쟁을 하고 막 이렇게 고통을 받고 또 몇백만이 이 안에서 죽고 나서야 하나님한테 우리가 울며 부르짖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이때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서 여러분들 금년 한 해만 정말 금년 한 해만 앞으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금년 안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금년에 특별한 해고 이런 통일이 그런 것을 말하는 이때에 선지자들이 상급을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처럼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긍휼이 끝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려주시고 우리로 인해 북한 땅을 살 것이고 또 남북한이 이렇게 통일돼서 번영하는 걸 볼 때 온 세계 열방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번성할 때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이 백성, 우리 한반도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를 결코 포기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루라도 먼저 순복하고 지금 에스겔서에 있는 대로 이 70년이라는 이 뜻깊은 해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한반도를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땅으로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한번 진심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시간 나고 하면 정말 눈물로써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한 대로 여러분이 믿고 구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때가 찼습니다.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이 땅을 향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 특별히 북한 형제들을 향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이 땅에 언제까지 이렇게 고집을 피고 완악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겠는가 나에게 언제면 돌아올 것인가
하나님,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 지금 온갖 악한 것들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꼬이듯이 지금 엉뚱한 술수로 이 땅에서 또 미국을 향해 하나님 수작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모든 괴계가 천만 모든 온 세상에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스스로 불화하여 자기들끼리 반목하고 거짓된 것들이 다 드러낸 역사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승리를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주님, 이 땅, 이 교회, 예수세계교를 축복하셔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거룩한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